여러분 슬픔의 영성을 아십니까? 승리하는 영성도 있고 또 그 가운데 능력을 이루는 영성도 있는데 정말 슬픔의 영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은 이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의 가족들도 다 진멸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죽으면 일반적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겠죠. 아유, 이제 좀 살겠다. 그렇죠? 그게 정상적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겁니다. 그것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도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까지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어려움을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몸이 아프시구나. 참 일이 잘 안 됐구나. 뭔가 좀 아픈 일이 생겼구나. 여러분, 그것을 슬퍼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해요. 왜 슬퍼합니까? 슬퍼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하고 개인적으로 관계가 안 좋으면요, 하나도 슬프지가 않아요. 아니, 얼굴도 보기 싫고 말도 듣기 싫어요. 그 사람은 영성이 없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슬퍼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사울은 정말 악한 왕입니다. 정말 너무나 다르게 점점 더 악해져 갔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거든요.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는 이유는 개인적인 원함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16절에도 나옵니다. 아말렉 사람이 자기가 사울을 죽이고 머리를 가져왔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보상을 기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기에 그 아말렉인을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명하고는 하는 대답이 뭐냐면, 네가 내 원수를 죽였다, 내가 죽여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공의를 네가 망치고 있느냐, 하나님이 세운 자를 네가 함부로 할 수 있느냐, 너는 그런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인하여서 그 영혼을 바라보면요, 슬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슬퍼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힘드시구나, 참 안 됐구나, 참 어렵구나. 그게 개인적인 마음이 들어가면 하나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가면 모든 걸 같이 슬퍼할 수 있어요.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사울과 요나단이죠. 다윗의 그 조가에는, 슬픔의 노래에는 3번이나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넘어졌도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까? 사실 자기가 지금도 사울 때문에 광야에서 헤매면서 블레셋에 엉겨 살면서 지금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뭐 하나 달라진 게 없어요. 사울이 죽었다고 다윗이 바로 왕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의 아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왕이라느니, 그렇다가 또 사울이 바로 왕도 되지 못하고 헤브론 저 밑에서 왕이 됐다가 나중에 예루살렘 가서 진정한 왕이 돼요. 그런 모든 일정을 생각해 보면 정말 다윗이 이것 때문에 유익을 얻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슬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도전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과 함께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세요. 그래서 사무엘 하의 주제를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점점 강성하여지고, 5장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점점 더 강성하여지고, 이 표현은 너무나 놀랍게도 사울이 점점 더 악해져 갔던 자리와는 반대로 다윗은 점점 더 강하여지는 자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사무엘 하의 아름다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 이루지 못하고
언제 이룰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점점 더 강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강성해져요? 내가 원하는 일 이루면요, 내가 그만큼 능력이 있으면요, 내가 종이 쪽지를 하나 들고 있으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강하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서 힘을 얻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슬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아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 모든 마음을 던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오늘도 한 걸음 더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말렉 사람이 사울이 죽었다는 부고를 가지고 달려옵니다. 참 이 장면은 마지막 사무엘상과 반대되어지는 장면이죠. 왜? 거기에는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자결했다 그랬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은 그게 아니라 사울이 죽기 전에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한테 죽느니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라. 그래서 자기가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였다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건 사울이 그래도요 유대 왕입니다. 이방인과 싸우면서 또 다른 이방인을 자기 병사로 데리고 와서 전쟁을 치른다라는 게 납득이 되질 않아요. 왜?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병사로 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같이 있는 것조차도 부정하게 여기는 습성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뒤에서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네가 나를 죽여라 라는 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이 이 아말렉인에게 얘기한 것처럼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 사람이 왕관하고 고리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온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울에 있는 왕관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왕이 누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왕입니다. 왕관을 가져왔으니까, 팔에 고를 가져왔으니까 왕관을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우 왕관을 받으세요. 왕관을 쓰셔야 되겠네. 왕관을 이렇게 높은 이렇게 좋은 자리. 야 고맙다 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고. 다윗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를 이 부정한 이방인이 지금 결정하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를 왜 이 이방인이 결정하지? 아말렉 사람이 왕관 벗겨다가 왕관 갖다 주는 게 이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인데.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이 벗겨다가 가져다 주면 내가 왕이구나. 야 고맙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한 가지 결론이 도출할 수 있는데 이 아말렉 사람이 진짜 죽인 게 아니라 아마 그 전쟁터에 갔다가 사울의 시신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지고 와서 그 다윗의 그 소문난 참 사람 좋고 그 하나님 중심이라는 그 마음을 알고 뭔가 더 얻을까, 다윗에게서 뭔가 좀 내가 한몫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가장 많은 설명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 아말렉 사람이 완전히 착각을 한 거예요. 다윗에게 가면 내가 한몫 잡으리라. 근데 있잖아요. 다윗은 다른 것은 다 용납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대하는 모습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 줄 수도 있었겠죠. 보상해 주고 위로해 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감히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자기가 손댔다고 말하는 이 모습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자리에도, 아니 왕을 세우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할렐루야. 내가 슬픔에 빠져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하고 개인적으로 어려운 관계 있더라도 그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을 점점 더 강하게 해주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로 다 알 수 없는 자리에 세우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더 세워지는 거예요. 코리 텐 붐 여사가 어릴 적에 아버지와의 나눈 이야기를 간정으로 남겼습니다. 자기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자라면서 책을 읽는데 그게 아마 그런 단어가 나왔나 봐요. 성범죄.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었대요. 아빠, 성범죄가 뭐야? 그때는 아빠가 대답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가끔 아빠는 그런 방법을 취하신대요.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 성범죄가 뭐냐고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일어나가지고는 그 선반에 있는 가방을 하나 내리는 거예요. 가방을 내려서 자기한테, 코리테나 네가 한번 들어봐라. 들어봤는데 가방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무거워가지고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들 수가 없을 정도의 무거운 가방. 그 소녀가 들기에는 너무 무거워서 아빠 이거 들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 아빠가 하는 얘기가, 그래, 지금은 네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가방은 아직 안 들어도 괜찮아. 뭐예요? 성범죄라는 너무 무거운 단어를 지금 다 알기에는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아직 다 성장하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일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다 허락하시지 않고 다 주시지 않고 그러시지 않았을까? 다만 뭐예요? 우리는 잘할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인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에서도 일으키는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더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어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 언젠가 주님 부르실 때 온전히 주의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주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너무 부족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에는 약한 그릇입니다. 주님, 점점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좀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죽이는 원수라도 슬퍼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 다윗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이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